여러분 평안하시죠?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화되면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기에 걸리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지요?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또 한 가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모아나무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오셔서 올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즐겁게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제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재산이든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거기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동네 사람들도 아마 예수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 들어가셨는데 물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 그 삭개오의 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 악랄한 자가, 아니 저 욕심 많은 자가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저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다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리고 다 욕하는데 그 욕을 받던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집이 구원을 얻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맞고 욕을 먹던 삭개오. 그래서 악착같이 일해서 돈 많이 벌었던 부자.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삭개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아마 오래 신앙생활하던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져? 그래요.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1절에 키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지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실제인가? 진짜인가?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께서 무리를 걷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그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리고에 와서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다가오고 있구나. 삭개오가 달라져?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달라지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평가는 좀 냉혹하게 본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달라지게 만든 뭔가가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걸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문화의 비유를 읽다 보면 생각나는 비유 하나가 있죠. 어떤 비유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똑같이 돈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똑같이 그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장면, 그리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종들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종들에게는 책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돈 단위가 달라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인이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러면서 주인은 종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요. 왜 알아서 할까요? 오래도록 주인과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왜 맡기는지 종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문화를 나눠줘요. 문화. 그럼 달란트와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달란트는요, 대개 금을 이제 그 단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는 그 어른들 6,000명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6,000명의 일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6,000명의 하루 품삯의 값어치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화는 좀 다릅니다. 문화도 금이나 은의 단위인데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달란트와 문화는 60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0배. 그러니까 60문화가 돼야 1달란트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를 받은 종. 근데 다른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요,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장사를 하라 그래요. 꼭 집어서 얘기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줘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주는데 여기서는 주인이 콕 집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해라. 분명하게 명령이 주어졌으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이제 단위가 좀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라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화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헤롯 대왕, 즉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왕권을 아들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왕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 가운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켈라오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헤롯 대왕은 로마 통치의 한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말을 쓰는데 로마 통치 지역 가운데
이제 총독이 가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총독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자를 세워서 로마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로마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신하로서 유대 지역을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을 대신해서 다시 왕으로 통치할 사람으로 아켈라오를 지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줍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켈라오가 그 유언장을 들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왕권을 인준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인준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켈라오가 떠나기 전에 아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여기 종들이죠. 종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하고 갔을 거예요.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왕족들. 헤롯의 왕족들 가운데 이 아켈라오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켈라오 대신에 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넘겼으면 좋겠다 해서 아켈라오를,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신을 모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로 갔어요.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헤롯 집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다른 사신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아니 당신들이 직접 통치해 주세요. 헤롯 집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의 통치받기 싫어요. 그러니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아켈라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 봐라.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아켈라오가 왕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유대 땅으로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일을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모티브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켈라오가 왕의 직분을 얻지는 못해요. 민족의 대표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옵니다. 어쨌거나 통치자로 임명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왕됨을 반대하던 자들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27절에 보면 왕됨을 원치 아니하며 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아켈라오가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제 뭔가 부탁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갔다가 오실 거예요. 여기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 갔다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 때 만왕의 왕의 통치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 귀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아마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결산을 할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 마지막 결산하는 장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째는요. 여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들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들.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주인이 말합니다. 여기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착한 종이여.
누가 착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이지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사람 대표자들이에요. 다 착한 분들입니다. 자, 착한 사람, 화 안 내는 사람입니까? 순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를 맡겼을 때에 그 주인의 그 명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봐요. 왜 순종할까요? 왜? 여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인이 무서워서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인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 순종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싫지만 그래도 따라야 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어떤 이유 되는지 주인이 명한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의 명을 따른 종이고, 그리고 그 종들은 아마도 인격적으로 주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아마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내 상사면 일하기 신날 거예요. 오히려 성과를 더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 가지고 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그리고 주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진짜 그 중심에 주인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그게 착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착한 사람에게 주인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줘요. 어떤 보상을 줍니까?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건 뭐냐면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역할에 같이 참여해서 왕과 함께 그 통치의 영역을 한 골, 10골 담당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상해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응하여서 순종해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상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던데요? 충성해 보셨어요? 그만큼 헌신해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 무지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간증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죽었어요. 제 인생이 벌써 4번은 죽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4번은 죽었어요. 매번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충성한 어떤 부분 때문에 저를 살려두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거 아닐까?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 건축하면서 있었던 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장매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소송당하고 힘들 때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원 교회에 200만 원씩 후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어려워져서 더 이상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면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 회원교회 가운데 8교회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제 다행히 돈이 좀 생기는 곳이 있어서 200만 원씩 다 돌려줬어요. 돌려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원래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줬느냐면 못 받아도 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잘 처리돼가지고 32개 회원교회가 재산을 나누게 됐습니다. 나눌 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 200만 원 후원했던 교회에 약 4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더 가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몇 배예요? 2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들을 채워주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려요. 열려요. 가끔 고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고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고호도 신학을 공부해요. 공부하다가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걸로 나가게 되는데 그가 위대한 화가가 됐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 사모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빈손으로 두지 않으세요. 아마 주변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무지 많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채워주실 거고요. 아니,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채워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거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두었던 종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요. 그 종은 왜 그걸 싸두었을까? 주인이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했는데 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걸 싸두었을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싸두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서워서. 아니면 주인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서일까? 주인을 무시하니까. 그렇죠? 주인의 말 별로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행동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걸 쌓아두었거든요. 만약에 주인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다 썼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 다 썼을 텐데 그걸 이렇게 쌓아둔 거 보니까 주인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명은 따르지 않았어요. 주인의 명은 따르지 않고 감춰뒀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이 무능해서 그랬을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든지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앞에 두 종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는 종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쫓김 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내쫓았다는 말은 없어요. 내쫓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귀인이 왕되심을 원하지 않던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왕되어 왔을 때에 그들을 다 죽이라 명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왕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때 정말 왕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 삭개오의 집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능력자임은 분명히 맞아요. 삭개오로 오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탁월한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여기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여기 문화를 받은 종처럼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때문에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뭘 믿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 직분을 맡기심이. 나를 믿으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문화를 받은 종도 주인이 믿으니까 맡겨준 거예요. 이 종이 그걸 가지고 가서 다 날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맡겼을 거예요.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맡겨준 게 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주님께서 뭘 맡겨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비유의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묻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에 대한 존중함이에요. 여기 귀인에 대한 존중함. 문화를 맡기는 주인으로서의 종들의 주인으로서의 귀인. 그리고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갔던 귀인으로서의 백성들에게 그 권위, 그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존중하는 자는 누구예요? 10문화 남긴 자, 5문화 남긴 자예요. 그러나 그 귀인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누굽니까? 1문화 받은 자, 그리고 왕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 나눠지는 거예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면 그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를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를 거예요. 감사해서 따를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내놓을 거예요. 그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처럼 행동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제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새 자기가 60이 된 줄 몰랐대요. 어느새. 그렇게 금방 가요, 시간이.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80 정도까지 살게 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은퇴하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행복하게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15년 남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보니까 15년 아니 얼마 안 남았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건 충성하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